마엔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928년에 출생하셔서 2014년까지 86세를 사셨는데, 그분은 흑인이세요. 그리고 여성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흑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이었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녀가 태어나서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가 다 떠나버리니까 그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자기를 이제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에 그 엄마가 자기 딸을 보려고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아무튼 좀 안 좋은 사람 같아, 질이. 왜냐하면 7살 된 엔젤로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충격과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그런 시절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청년 때에 저희가 남자친구를 하나 알게 됐는데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귀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아이를 갖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이 남자친구가 돌변을 해가지고 그냥 폭력을 하고 막 감금을 하고, 그리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3살 때에 성폭행을 당했죠. 흑인 여자로 태어났죠. 가난하게 태어났죠. 배운 게 별로 없죠. 거기다가 그 남자친구가 또 그런 폭력적인 그런 일을 행하죠. 그리고 자기는 미혼녀인데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병이 정신병,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신병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를 보니까 의사는 백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트예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한 번도 이런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고 저런 위치에 있지도 못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상담을 한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까? 내 상담을 받아줘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에 너무 존경했던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요. 그래서 그 선생님 앞에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트라우마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인 여성의 엄청난 가난 속에서 7살의 성폭행, 미성년자 시기에 아들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내 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선생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선생님이 엔젤로에게 종이하고 연필을, 펜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엔젤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뭘 적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뭘 적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적어보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연필로 글을 쓰고 있어. 아, 내가 글을 쓸 수 있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또 선생님이 자기에게 뭘 줬는데, 먹을 걸 줬는데 그 먹을 걸 자기가 맛있게 먹은 거예요. 아, 내가 또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한 것들이죠, 다. 아, 내가 하긴 결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남자가 폭행을 하고 도망을 갔지만 내한테 아들이 있고, 또 내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또 어머니가 서로 별도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고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단순한 것들이지만 당연한 것들이지만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또 걸어서 와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런 등등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직접 쓰다가 갑자기 이 엔젤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뭘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오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감사가 오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그 취임사에서 하는 시간에 그 축시를 읽어주는 그런 거를 이분이 했고, 초대를 받아서 했고, 그리고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에서 존경받는 민간인이 받는 상 중에서 아주 높은 상인데, 대통령 자유 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특별히 흑인들에게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흑인 여성으로 최초로 미국의 동전이 있죠. 쿼러 25 센트, 거기에 그녀의 이름이 딱 새겨지게 됩니다. 여기 딱 보여지는 대로 마야 엔젤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얼만큼 내가 감사를 깊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슨 환경이 바뀌고 뭐 상황이 한꺼번에 확 바뀌고 그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 자꾸 찾지 말고 단순한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생각하면 감사한 거가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힘이 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 마야 엔젤로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올해 88세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버님 댁에 캘리포니아 갔을 때도 그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언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아버님 댁에 들렸는데 아버님 그 냉장고 그 옆에 이 딱 크게 본인의 사인펜으로 크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3가지 내가 해야 할 것 딱 써놓으시고 3가지를 1, 2, 3 해가지고 딱 쓰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써놓으셨어. 내가 3가지 할 일, 그리고 1 뭐예요? 감사 찬송. 2번째, 돈 아끼지 말고 돈 딴 데 쓰지 말고 돈 어디다 쓰라고요? 좋은 음식 먹는 데 쓰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 3가지를 붙여놓고 그냥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보시니까 읽으시고, 그러니까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88세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입만 여시면 감사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시는 그런 삶을 저희 아버님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님 뭘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 능력 있는 삶, 그렇게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주셔가지고 내가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유 집사님 친정 아버님 어머니 오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성경 공부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조지아 아틀란타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 용인에는 이렇게 공기가 안 좋대요. 미세먼지 있지 뭐 하여튼 공기가 탁하고 이런데 여기 와서 공기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감사해 보신 분? 이 공기가 너무 좋으니까 감사해야죠.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또 식사한 후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배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서 감사해 보신 분들, 힘주면서 감사해 보신 분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사에 보니까 아틀란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몇 번째 손가락에 꼽더라고요. 그렇게 나왔더라고.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고 자녀를 주고 아무리 남편이 소굴성해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남편 없는 사람도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자녀가 소굴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줬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할 때마다 늘 뒤에다가 감사합니다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만나가지고서 대화하고 할 때는 그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오늘부터 저도 감사 표현을 잘하고 또 여러분들도 감사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제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에 우리 라이언 전사님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해서 약속을 해서 했는데, 추수감사의 물론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아요. 없어요. 미국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렇지만 근간이 이 신명기 16장에 있어요. 어떤 거죠? 오늘 라이언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다 죄에 매여 살았어요. 사단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율법에 매여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절망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고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추수감사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이 초막절과 사실 추수감사절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종로로 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겠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을 가로친 걸 우리 읽어요. 나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아니죠.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지고 내 종되었던 내 삶의 죄의 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인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날이 저물어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다 저물거든요. 그러면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감사의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감사의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 축제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혼자만 감사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다 불러와요? 내 자녀들 불러오고 또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객들, 고아들, 과부들 함께 다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7일 동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1621년에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서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사실은 보잘것 없었어요. 칠면조 그 인디안들 도움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좀 키웠고, 그리고 옥수수 좀 하고 들어 등등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절반 이상이 죽고 말이죠. 추워서 병으로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추수감사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들끼리만 아니라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먼저 와 있는 인디안들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 근간된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는요, 나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즐거워하고 초대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영적으로 보면 고아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고아예요. 과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랑이 안 된 사람 다 과부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우리와 함께 감사의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서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런 얘기죠. 모든 구약의 절기들, 6개, 7개의 절기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지금 마지막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다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감사의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우리 에런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날, 7째 날이죠. 한 주간 동안 축제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게 뭐냐? 마시는 게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게 뭐예요? 38절 설명하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뭐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것이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 사건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터지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 막 오는데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사건이 내가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아니, 이런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도 몰라. 그런데 여기서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내 밑에서 뭔가가 쏟아 올라오면서 이게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데, 이게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 나의 주인, 나의 뿌리, 나의 모든 삶의 뿌리는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뿌리를 어디다가 박냐면 돈에다 갖다 박어, 돈에다. 근데 돈은 우리가 알지만은요, 왜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는지 몰라. 그냥 도망가더라고. 없어지는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 없어지면, 거기다 뿌리 박았다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 그럼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에다 갖다 뿌리 박아가지고 자기 남편, 아내, 아니면 자기 자녀, 어떤 또 목사에게 뿌리 박는 사람이 있어, 목사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 신앙 다 무너지고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리 박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다가 잘 돼가는 그런 환경, 상황, 거기다가 뿌리를 박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돼요? 뿌리를 박아. 누구에게 뿌리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아 말씀으로 세움 받아서 교훈 받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감사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그런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말씀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넘칩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매일의 삶이 돼서 감사의 축제가 펼쳐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